결혼 안 했다고 해서 문제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결혼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점점 화려한 싱글로 사는 거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부 통계를 보니까 미혼 남녀 중 절반 정도가 결혼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런 모양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단지 누군가의 그냥 결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온갖 다양한 이유로 요즘에는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즉시 교회 안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교회가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일종의 규범으로 가르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그거는 너무 또 심각한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성경적인 걸까? 정말로 그게 성경에 근거한 내용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창세기를 봐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른 성으로 창조하시고 이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좋지 못했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다. 이거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창조 원리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주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오류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끼어 있는 타락한 세계라는 점이에요. 즉 더 이상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선한 것만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뒤로 너무 행복하고 또 모두가 복된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연합이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힘든 일들이 물론 있죠. 결혼은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이상적인 모양을 성취하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면들 때문에 결혼은 이상적이라기보다는 변질된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분명히 결혼과 더불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도가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을 보면 아직 싱글인 자들에게 또 과부들에게 자기처럼 혼자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런저런 그거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절대로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고 바꾸어 볼 만큼의 어떤 문맥적 정황이나 문법적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를 봐도 그렇잖아요. 다들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다만 결혼만 안 했을 뿐이죠. 결국 성적인 연합으로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된 삶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독신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잘못된 얘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실제로 결혼 유무에 대해서 은사라는 말을 쓴 거는 딱 한 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독신자에게만 한정시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은사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처한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물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며 살아가는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받는 어떤 특별한 은사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냥 그런 범주에 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지금 아이가 셋인데요.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득 사도 바울의 말이 더 많이 공감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일 중독자처럼 사역을 했어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뭐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사역에다가 쓴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성경 공부시키고 또 뭐 청년들도 만나고 하여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게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 또 아빠라고 하는 사명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싸가지 없는 남편이나 싸가지 없는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을 배분해야 했습니다. 뭐 시간뿐만 아니라 열정, 사랑, 관심, 모든 것을 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다 나눴어야 했던 거죠.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살아도 됐다면 사역에 대해서 훨씬 열정적으로 풍성하게 해낼 수 있었겠구나, 뭐 이렇게 말이죠. 물론 뭐 이게 후회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삶을 제가 지금 선택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여간 이런 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보다 오히려 독신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근거도 분명히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영원하거나 그게 궁극적인 게 절대로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결혼은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결혼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결혼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상상은 솔직히 잘 안 되지만 저와 아내는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변모하게 될 테니까. 또 독신으로 살면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종종 생기곤 하죠. 어쨌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의 삶을, 또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독신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문제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결혼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또 다른 선물로서의 삶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든 혹은 뭐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뭐 독신의 삶이든 사실 뭐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내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뭐 있기나 한가요? 살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무리 찾아도 사람을 못 찾게 되면 혼자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또 주게 되면 굳이 잘못된 결혼을 해버려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직 아빠 될 준비가 되지도 않고 엄마 될 준비가 되지도 않고 또 아내와 남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솔직히 결혼하라고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각오를 해도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 전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축복하고 싶어요. 물론 그만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철저하게 여러분의 동기를 꼭 살피고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 비혼주의의 개념은 사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단지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한 목표로 하는 비혼, 그런 선택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독신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전부 망치게 될 거예요. 그게 독신이든 결혼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뭘 원하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둘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 안에 사명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 채로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